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또 이번 주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의 비춤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삶의 길을 행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죄제가 앞서 살펴본 속죄제가 제의 중 잘못된 행위를 통해 성막을 더럽힌 그러한 죄를 속죄하는 제의인 반면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즉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힌 죄를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 사람과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짐승의 경우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기 마련인데 무심코 사람이 먹어버리는 사람이 소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이 5장 14절에서 19절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순양을 드린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허물을 속하는 제물로서 부지 중에 저지른 잘못으로 드리지 못한 제사를 다시금 하나님께 옳게 드리고 이외에도 잘못에 대해 보상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값어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속건제의 두 번째 종류로서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도 비록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을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응용으로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취하는 것만, 스스로 취하는 것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룩한 윤리를 어기는 것 또한 단순히 규칙 준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6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속건제의 범위가 또 한 번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이 곧 다른 사람에 대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죄를 짓던 무조건 회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란 더 깊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나아가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존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본문 6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한마디로 오늘날 사귀죄에 해당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이웃에 맡긴 물건을 속이거나 착취하고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3절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취득하고도 주인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먼저는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건제를, 그 허물을 속함받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것을 요구하는 성경의 근거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5절을 보시면 먼저 속여서 취한 모든 물건들을 제 주인에게 정직하게 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5절 중간을 보시면 자신이 범한 죄의 책임을 지고 취득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더하여서 이번에는 누구에게요? 자신의 잘못을 인해 피해를 입은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람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그 죄, 자신의 그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그대로 행했을까 하는 것이죠. 금방 생각하면 굉장히 드물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치심 만큼 사람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 들다가 오히려 그 죄를 더 부풀리곤 합니까? 이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속건제의 이런 요구에 진실이 응답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죄의 속성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죄란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다지도 그것이 드러나면 이다지도 수치스러운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저지를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망각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 믿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죄를 저지를 때면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죄를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모든 거짓과 기만은 결국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일삼는 것이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행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순간이면 혹은 결정적인 순간이면 얼마든지 그분을 기만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죄의 속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련되는지를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엄숙한 엄중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거룩함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온 마음 다해 구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 나단 선지자에 의해 자신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지은 참회 시편인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 즈음 우리 자신을 진실히 돌아보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용서와 은총을 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고 또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이지만, 때때로 죄된 욕망에 사로잡혔을 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기만하고 망각하며 그렇게 그 죄를 저질러 버리곤 하는 저희들임을 오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며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이 거룩한 양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정직하게 살피며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진실히,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세움으로 참으로 이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과 그 외롭고 고립된 마음을 살피시사 주님의 위로를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의 궁일을 여겨주셔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주시되 또 드러난 결과를 통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되심을 몸소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